이 시간 고난 중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난과 평안은 반이어입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는 동시에 사용할 일이 적은 단어이지요. 두 상황을 함께 표현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황을 두고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으로 만났던 다윗입니다. 본문 속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부 반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앞서서 약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입니다. 전에는 유능한 인재였지만 지금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장인의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좌에서 쫓김당한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기도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전적인 신뢰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신다 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들은 바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론 수긍하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서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허사와 괴휴를 추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시편 1편에서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길과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결단코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는 다윗의 배경이나 그가 가진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3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택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건함과 택함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왕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이 노래, 다윗의 경건했던 지난 날들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권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선 누구보다 순수하고 기뻐했으며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실 땐 누구보다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에 택함을 입을 수 있었고 지난날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전해주기도 했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좋게 얘기해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집안에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제일 크겠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 언제 끝날지, 이 불안감을 어느 때에 우리에게서 걷어낼 수 있을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완성이시고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부탁을 누가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들어주어도 일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들으신다라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딜 인내와 능력을 더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열방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억하고 작금의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풍성함보다 더욱 풍성하다라고 고백하지요.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더욱이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지요. 그래서 추수를 마치면 우리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후에 무엇을 했나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추수한 후에 추수감사절도 지키지만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농사의 과정을 무사히 마침에 대한 기쁨과 위로를 서로 나누고요, 식량 확보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 중 최고의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기쁨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7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곧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들을 보십시오. 물질을 통해 얻은 기쁨은 물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요. 유명세를 통해 얻은 기쁨은 유명세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여건들이 변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 책망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괴로움에 몰아넣으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끝내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들은 이렇게 유한적이고 또 쉽게 변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적인 예로 우리 사울을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니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을 잠식해갔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니 불안을 떨칠 수 없어서 신접한 여인과도 같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시지 않았더니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에 다윗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도 또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곡식이 주는 풍성함보다 새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질 때는요, 상대에게서 느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매력이라는 게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좋아? 그러면 뭔가 막 얘기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둘은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건 사랑에 빠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바로 이 매력과 같은 것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만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여기거나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밤에 찬송을 하였지요. 그 찬송 소리는 감옥에 함께 투옥되어 있는 모든 죄수가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방이 어떤 곳인가요?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기쁨과 평안을 찾기 어려운 곳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우연히 교도소의 밤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게 짧은 구절인데 참 인상 깊었던 구절이요. 밤이 깊어가고 정막이 흐를 때면 지난날의 일들의 후회와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감방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에 두신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질병과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탄식이 늘어가는 이때에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믿음까지 지켜가야 하니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정전을 경험해 보셨죠? 저녁 시간 갑자기만 정전으로 어둠이 엄습했을 때 우리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불빛이 있다면 그 불빛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엄습한 어두움과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지요. 작은 불빛이 정전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작은 불빛도 이러할진데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으로 인한 상실을 평안으로 채우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고난이 주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닦아내고 믿음의
흔적을 새겨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기쁨의 노래와 평안을 더해가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 눕고 잠들 수 있는 것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고 있지만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병사들이 그 몰려오는 잠을 잘 때는 어디 기대서 잠깐 자고 또 다시 근무를 서잖아요. 경계태세를 이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겠죠. 이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3장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을 지새우곤 하지요. 마음에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반석과 산성, 요새와 방패 등의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확신으로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유독 태풍들이 이렇게 몰려서 많이 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9호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땐 참 대단했었습니다. 충효에는 평소 바람이 참 강한데요, 그 바람하고는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하더라고요. 창문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던지 그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세찬 비바람으로 인해 창문이 깨지지는 않을까,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요, 엄마 품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의 참된 안정은 엄마 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고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잡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를 맞았지만 그 밤에 천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때로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땐 지난 날을 차근차근 돌아봅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안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밤마다 평안히 잠을 이루시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린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금과 은은 순도를 높이고 철은 단단해져 가듯이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 담긴 이 평안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갑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중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만 노래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뻐했던 다윗처럼 작금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보다 크고 풍성한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날씨처럼 급변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의 오른손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시작된 한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